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성경을 많이 못 찾을 거고요. 간략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연대가 주전 760년에서 724년 그때 쓰여졌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국률의 구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각 장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에 보니까 호세아의 가정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굉장히 특별한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 비유라고 하기보다 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는 해석은 좀 자연스럽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호세아에게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결혼하게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자,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자, 호세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고 있고, 4장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거짓, 국률이 없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강포, 이런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성을 기록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사위라는 것은 속이는 것을 사위라고 그러고, 투절, 도둑질하는 것을 투저질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낱말들이 다 정말 타락한 백성들, 얼마나 악한 백성들인가를 묘사하고 있죠.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제사보다 더 귀한 것은 자비와 참 지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니까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이렇게 늦은 비라는 것은 추수 전에 3, 4월에 이삭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고, 이른 비는 가을에 모종 전에 10월 중순에 내릴 비를 이른 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뭐 새벽기도, 예배, 밤기도 다 해도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장에는 이방에 삼키울 거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죠. 또 9장에 보면 죄를 벌하실 것을 또 기록하고 있고, 10장에는 하나님을 찾고 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또 기록합니다. 11장에는 이스라엘의 패역과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선민으로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국률을 그렇게 베풀고 싶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불붙듯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에는 행위대로 보응하는 것, 13장 이스라엘 해망하는 것, 또 14장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늘 이렇게 죄악 속에 살고 있을 때 심판을 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것을 저희가 계속 반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를 들어가겠는데요. 요엘서는 저작 연대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석정하던 요아스 왕의 유년 시절인 주전 830년경에 요엘 3장 4절 19절에 두로와 시돈, 블레셋, 애굽, 에돔 등에 대한 언급들을 요아스 시대에 조화된다는 그런 거를 하고 있고, 그 시대 이후에는 유다가 이런 원수들에게 직면한 경우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주요 내용을 보면 또 심판과 회복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또 회복을 시키시는 것을 보고 있죠. 요엘서의 각종 주요 내용은 1장에는 메뚜기 재앙을 또 허락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메뚜기 재앙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2장 4절, 5절, 7절은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회개의 요청, 또 회복, 또 성령의 약속 이런 거를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엘서는 3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하는 걸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4절,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섬을 더위 잡고 오르며 문자 그대로 메뚜기 재앙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13절은 어떻게 됐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겉으로 외면으로가 아니라 내 중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장에 보니까 만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3장 요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마시며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렇게 악하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심판의 계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쭉 내려가서 읽어보시면 굉장한 요엘서를 통한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18절에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좋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보니까 16절 18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죠.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앞에 읽은 것처럼 이렇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을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거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사건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알게 하려고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인 것을 알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면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엘서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략하게 끝을 내고 아모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 아모스는 목자인데 뽕나무 재배자였다고 합니다. 7장 14절에 보니까 아모스는 9장까지 있죠. 그 사역은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통치 후반인 주전 760년에서 755경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신 것을 보고 있죠. 자, 주요 내용은 또 심판과 회복입니다. 계속 우리 선지자들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백성들에게 또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이러고 있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선지자들이죠. 자, 각 장의 내용을 보니까 1장에는 각국들의 죄와 심판을 또 기록하고 있고 2장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는 죄에 대한 징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징벌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있고요. 4장에는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시는지 5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려면 여호와를 찾아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계속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심하기도 하고 죄에 빠졌을 때는 회개를 하기가 힘들 거죠. 6장에 보니까 참 안일하고 사치하고 무관심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황충, 불, 다림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걸로 심판하고 계시죠. 8장에는 여름 실과의 환상과 말씀의 기근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다 못 먹고 못 입어도 다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힘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힘들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단의 괴계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얼마나 심령이 참 힘들고 괴롭고 힘들죠. 참 힘든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그때는 말씀에 기근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기갈.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오바댜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1장 1절부터 21절밖에 없는 오바댜입니다. 그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저작 연대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아하스 시대 또 그들 여호람 시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여기서 지금 11절 열왕기하 8장 20절 역대하 21장 16절 17절과 조화되는 것 같은 11절을 보고 있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느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갔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2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오바댜서는 주요 내용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오바댜가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1장 12절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15절 21절을 보니까 주의 날이 임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오바댜서는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가겠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멸하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행한 그대로 내가 받는다는 거죠. 자, 17절 보니까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에돔의 멸망이 올 거라는 것, 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짧은 오바댜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가 참 에서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오바댜에서. 그래서 오바댜는 이렇게 짧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요나도 참 괴로웠어요. 많이 괴로운 요나인데 이제 연대는 생략하고요. 자, 요나서는 그 요나의 진정성에 대해서 비평가도 요나는 아수르 왕을 니느웨 왕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마리아 왕, 다메섹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표현은 니느웨 성이 전부터 큰 성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크기는 3일 길이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전도하면서 그 성을 통과하는데 4일이 걸린다는 거죠. 엄청난, 걸어서 남자가 3일에 100km 걸으면 그런 큰 도시, 그렇게 큰 도시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의 니느웨 성이 굉장히 컸는데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한테 회개를 하라고 요나를 보내는 장면인데, 요나가 그 니느웨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나 생각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줄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가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나로 니느웨로 안 가고 배를 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숨어서 다시스 가고 있는데 배가 풍랑을 맞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제비를 뽑다 보니까 요나가 걸려서 요나가 물에 빠뜨리게 되고, 그래서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는 그런 과정에서 요나가 회개를 하죠. 그래서 물고기가 토한 게 니느웨 성 앞에 토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외치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요나가 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 기도를 한 거죠. 회개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죠. 자, 요나가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자,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도 있고 피도 있고 뭐 있을 텐데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요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죠. 자, 그래서 보면 네 번째 예수께서는 요나의 사건과 니느웨의 회개에 대한 증거하고 있죠. 또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그것은 요나서의 진정성을 밝히 증거한다. 자, 요나서의 중요한 내용은 이방인을 향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요나서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서의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 또 긍휼, 이거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사명의 회피와 하나님의 징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하라고 전하라 했는데 가기 싫어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사명을 줬는데 회피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징벌이 있다는 거죠. 자, 2장에 보니까 요나가 기도하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지는 그런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죠. 3장에 요나의 순종과 니느웨의 회개.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에 외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큰 벌을 면하고 있죠. 자, 4장에 보니까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대답. 이것도 한번 읽고 가면 참
굉장히 유익한데 저희가 오늘 시간상 좀 스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한번 아주 짧은 4장까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가서를 출간했어요. 자, 미가서는 사역 연대는 이사야의 사역 초기와 같은 때라고 하고 있고, 또 아하스, 히스기야 통치 시대였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자, 미가와 이사야에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말세의 메시아 왕국이 시온산 중심으로 세워지고 온 세계가 그리고 그리로 올 것이며 온 세계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자, 미가서를 통해서 이런 온 세계 평화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주요 내용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회복해서 다 회복됐는데 또 우상에 빠지고 또 평안할 때 우리가 범죄하듯이 꼭 그렇게 아니라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또 반복되는 그런 것을 미가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거 기록하고 있고요. 2장에는 심판과 회복을 하실 거를 기록하고 있고 3장에는 치리자들과 선지자들의 죄악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장에는 이스라엘 회복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 5장에는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오실 것이라는 것을 또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이니라. 자, 상고의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죠. 태초에 계셨는데 이스라엘 다스릴 그런 지도자가 나올 거를 유다 백성 후손으로 나올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옵니다. 또 제사하심을 또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18절 19절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는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훔은 주전 661년경에 일어난 아술바니팟 군대 앞에서 애굽 노아몬이라는 그런 멸망을 과거의 사건으로 언급하며 주전 612년에 니느웨의 멸망을 미래의 사건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그 어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나훔의 주요 내용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무자비하고 잔인한 니느웨 곧 아수르 제국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본서의 주된 메시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나훔의 특징적 진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1장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그만큼 사랑하신 만큼 진노도 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은 뭐를 해도 상관 안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친구가 잘못하면 굉장히 분을 내죠.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노도 굉장히 크게 하시죠. 자, 1절에 보면 나홈의 고향 엘고스는 갈릴리의 한 마을이었어요. 자, 2절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하지만 투기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보복하는 자는 그냥 안 두신다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라.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바위가 깨어지는 진노를 그렇게 불처럼 쏟으시는 그런 진노를 하신다는 거죠. 너무 겁나죠? 자, 2장에 보니까 니느웨의 파멸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3장에는 니느웨의 죄악과 황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몬이라는 남부 애굽의 수도였던 더베를 노아몬이라고 기록하고요. 성루라는 것은 성둘레의 흙담을 성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홈을 통해서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고 있죠. 한번 보면은 한번 3장 1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 자, 나홈에서는 니느웨 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성이요. 음녀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거죠. 그 속에서는 국률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획획하는 채찍 소리, 굉괭하는 병거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할 때 그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를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인 아리따운 기생의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니느웨 성이 이렇게 잘못된 거를 하나님이 멸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까는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시켰고 또 지금은 나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이 제가 이제 나홈은 그렇게 해서 끝나고 하박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박국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사역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야김 시대에 갈대아인의 존재가 무서운 존재로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주전 606년 혹은 607년경에 사역했을 것이다. 자, 하박국의 주요 내용은 또 심판과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박국이 또 굉장히 심판하실 때 얼마나 선지자들이 힘들겠어요. 백성들한테 또 그걸 대언해야 되고. 그런데 하박국서에 보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면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이 어떻게 호소를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자,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면 의인은 힘을 못 쓰는 거죠. 다 악인이 팔을 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또 어떻게 하시냐면,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구할 곳으로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여 오는데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과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게 하여 득제하리라. 이 악한 사람들이 와서, 악한 나라가 와서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또 하박국이 또 다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하시는데 3장에 하박국이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박국이 또 기도를 하죠. 또 17절 19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옛날에 예수님은 말라버리게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럴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를 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다 찍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이 필요 없잖아요.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런 모든 게 없고 부족해도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하박국의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하박국도 참 힘든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하박국이 끝이 납니다. 하박국이 기도하는 걸로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렇게 응답도 안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를 거기까지 쓰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바냐를 잠깐 또 들어가겠습니다. 스바냐. 자, 스바냐는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으로 매우 부패되었던 요시야 시대 초반, 즉 주전 621년 부흥운동 이전에 사역을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 또 스바냐의 주요 내용도 심판과 회복을 하는 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회복을 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 땅을 진멸하시는 그런 내용을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자, 5절 6절 보면 무릇 지붕에서 하늘에 이룰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말감이라는 것은 밀곰, 몰렉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땅에서 진멸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2장에 보니까 열방이 팍패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3장에는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셨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자, 누가 스바냐가 노래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또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를 통해서 스바냐서를 하나님은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회복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로 한다는 거죠. 우리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다. 이렇게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부르게 하는 것을 스바냐서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서도 3장까지 있어서 굉장히 짧았죠. 예, 학계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학계 선지자는 그동안 선지자들은 다 심판과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했는데 학계 선지자만큼은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학계 선지자는 그런 심판이 없이 형통한 일을 하게 하는 학계 선지자였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책 중에서 이 책만 비평가들의 비평에서 자유롭다. 선지자 학계가 사역할 때는 다리오 왕 2년 즉 주전 520년이다. 에스라 6장 14절 선지자 학계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자,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 일이 선지자 학계와 또 스가랴의 권면으로 형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계라는 선지자는 전을 건축하기 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아주 형통한 그런 힘들지 않은 그런 학계 선지자였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 1장에서 보면 책망과 명령이 있습니다. 1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이 판벽하다는 거죠. 판벽. 얼마나 옛날에 다 부셔지고 다 판벽하다는 그런 전이 가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면, 자, 여호와의 전이 이렇게 엉망인데 다시 재건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항상 허기진다는 거죠.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면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만족도 없고 또 배도 안 부르고 물을 마셔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도 않고 음식을 배고파서 먹기는 먹었는데 배부름도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건축하는 거를 시작하는 거죠. 자, 보니까 1장 4절에 봤죠? 판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2장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격려를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의 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성전이 무너졌고 다 파괴가 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굉장히 반대도 많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하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그리고 굳세게 해서 일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도 있죠. 7절에 보면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게 은도 금도 자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나중에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 크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전이 지어져서 평강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계는 또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요. 스가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조금 길죠. 14장까지 있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의 주요 내용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판과 회복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빼놓고는 다 심판과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서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49세가 9번이 나옵니다. 스가랴 1장에서 4장까지밖에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49회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특징적 진리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여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 만군의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 계속 하시고 계시죠. 자, 본서에서 메시아를 순이라고 표현하는데 3장 8절
왕과 제사장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를 순 왕과 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낙이 타고 입성하신다는 또 말씀도 있고 배척 당하신다는 말씀도 있죠. 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환당하신, 재림하신 등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자, 스가랴서의 각 장의 내용은 1장은 말들의 환상이 보여지고 내 뿔과 내 공장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청량줄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청량줄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 청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해서 2장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자,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건 뭡니까? 자로 재는 거는 다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청량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3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환상을 보는데 메시아여 단번에 속지 않은 그런 환상을 보죠. 9절에 보니까 자 3장 4절 7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대제사장의 환상인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선지자가 더러운 옷을 입을 수는 없죠. 그런데 환상에 이런 선지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또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선지자의 그 더러운 모든 죄를 제하여 주시고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 우리가 정말 진흙탕이라고 잘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진흙탕이라고 그러고 진흙탕에 빠졌다는 이런 말 하잖아요. 진흙탕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옷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빠졌다가 나오면. 그런데 그 더러운 거를 이 더러운 곳에 갔다 오면 사람이 몸도 더러워지고 다 모습도 더러워지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사함받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긴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새길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죄악들을 새기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하루 만에 제하여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순금, 등대의 환상, 주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실 것을 환상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가면은 10장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래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을 내는데요. 14장 8절 9절을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4장 8절 9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물은 참 좋은 거죠.
물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흘러서 서해로 동해로 이렇게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시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 14장 끝대를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에 여호와의 전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모든 죄를 대제사장한테 고하고, 대제사장한테 고할 때에 내 죄값을 짐승하게 전가시켜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삶아야 제사장도 먹고 뭐 다른 사람도 먹잖아요. 삶는 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회복하는 그런 또 그것을 기록하고, 또 여기서 14장까지 끝나고 말라기 끝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말라기 끝에는 말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 마지막인데 말라기도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말라기서 저자는 말라기로 보고 있고요. 또 선지서들은 초두에 항상 저자가 언급됩니다. 말라기가 단지 나의 사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 뜻이 말라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본서의 저작 연대는 느헤미야 두 번째 통치 때 그때쯤으로 보고 있고요. 제사장들의 방종, 이때의 제사장들의 방종을 기록하고 11조에 또 11조로 소홀히 하는 그런 내용을 말라기서에 적고 있고, 이방인과 혼혈하는 것 이것도 적고 있고, 느헤미야 13장을 비교할 때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주요 내용은 또 심판과 회복이죠. 자, 보면은 1장에 보니까 부패된 재물들이 부패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 구약 굉장히 재밌고 의외로 구약이 또 뒤편에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그냥 짧고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2장에는 이웃에게 신실치 않음을 또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다 대상들이죠. 부패한 재물 부패한 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또 이웃에게 신실하게 하지 않은 것, 이거 굉장한 죄악입니다. 또 3장에 보니까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11조에 대한 강조를 처음으로 말라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그 11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없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3장 8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우리가 11조 하는 거 보통 교회 처음 가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고 아깝죠. 그렇지만 10분의 1은 내 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 거는 하나님 거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 그런 수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건강도 안 되고.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또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11조에 대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 11조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오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도 여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내가 선물 받은 거, 또 수입이 들어오는 거, 월급 받은 거, 이런 모든 거에 온전한 수입이잖아요. 그 온전한 수입에서 11조를 떼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거죠. 자, 그래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와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 포도 심고 뭐 하는 건 농장에서 하지만 그 옛날에는 곡식 또 뭐 포도나무 무슨 과실 포도나무 무슨 뭐 이런 과일들을 심고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과실들이 뭐랄까 황충이 있어서 다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비바람이 와서 떨어질 수도 있고 모든 그런 해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 온전한 11조를 했을 때 이런 소출을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11조는 의식법에 속할 것이며 그 법 자체는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고 보이나 구약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신약 성도는 구약의 모범을 따라 11조 이상을 바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자, 어떤 분들은 10의 2조도 하는 분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은 물질의 11조는 물론이지만 나의 시간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내 1년에 12개월인데 12개월에 10분의 1을 선교지 가서 자비량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의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분은 굉장히 지금도 잘 살고 계시고 굉장한 부유를 누리고 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꼭 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11조,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신가를 느끼실 겁니다. 자, 4장에 보니까 말라기 4장 주의 날.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주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읽고 끝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풀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은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날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 거라는 그런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한 사람들, 나한테 악하게 하는 모든 악인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구약 말라기가 마지막 말라기가 끝을 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렇게 해서 그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걸로 저 구약 결혼을 끝나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느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왕도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회개하시오. 그러면 왕들도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왕은 다 멸망하는 걸 보고 회개한 다윗 같은 왕은 정말 부를 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참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있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큰 축복이고요. 또 제가 또 구약을 끝나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의 떠나서 사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죄악들을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늘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도 굉장히 굉장한 노를 바라셔서 이렇게 하시고 또 회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또 돌이켰을 때 하나님 또 회복시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자,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또 사탄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또 이런 말씀으로 늘 기쁘게 감사하며 사면 하나님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할 때는 사단이 우리를 주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사단의 괴락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을 우리가 알면, 적을 알면 이길 수 있다고 그러죠. 사단의 세력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코비드-19 또 이런 팬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마스크도 하고 또 손도 깨끗이 잘 씻고 이런 모든 것을 잘 갖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결론을 오늘 말라기까지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심판의 대상이 아닌 회복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학생들,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